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겠죠. 어느 누가 나는 아프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한두 번 아프면은 식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뭐 며칠 계속 연이어지고 계속된다면은 당장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것이고, 본인 역시도 빨리 나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뭐니 해도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사용하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만두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이다.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생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뭐 100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건데, 이제 사는 것이 다르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생이다. Eternal life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 또한 생명도 있는 것은 또 중요한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생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은 복된 그런 어떤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더 이상의 그런 고통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형벌이 없는 그런 참된 행복된 그런 영원한, 그것이 바로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이렇게 건강하면서 또한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물론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리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바로 그 비결이 있다.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있으며라고 했는데, 우리말에는 이 단수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영어성에 보면은 they라고 돼요. 그것들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또 그것들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라고 해서,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건강이 되는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우리에게 건강이 되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20절로 21절에 바로 위에 있는 말씀들인데, 자,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자, 우리말에는 전부 다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영어성에 보면은 give attention to my words,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말하는 것이 여기도 단수형이 아니고 to my sayings, 다 복수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22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들인데, 그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my words, my sayings,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복수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에도 마찬가지요. 자,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단수가 쓴 것이 아니고, 우리말은 전부 다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전부 다 복수형입니다. Do not let them apart from your sight. 그것들을, 바로 그것들이 뭐죠? 내 말들, 내가 말하는 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또 keep them in midst of your heart. 이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뭐예요? 바로 앞에서 말하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말한 것들을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잠언서는 누가 쓴 책이죠? 솔로몬이 쓴 거죠. 그런 솔로몬이 지금 자기 말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생명을 주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육체의 그런 건강이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 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솔로몬의 말 이전에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잠언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 또 what the God said, God's sayings,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육체의 건강이 되고 또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는 것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이 바로 하나님의 God's word, God's prescription은 뭐예요?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가,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처방약을 우리가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가? 정말 유명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아주 정말 또 귀한 이 약은 얼마나 또 비쌉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약을 다 이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와서는 먹지도 않고 머리맡에 물도 떠놓고 약도 있지만은 그걸 안 먹어, 안 마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야, 뭐 귀찮은데 뭐 그냥 한 번에 다 털어 먹자. 그래서 이 약을 뭐 한꺼번에 다 먹으면은 그게 낫겠습니까?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잘못 먹었다가 너무 과하게 먹어가지고 또 역효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약을 복용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어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또한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생의 그런 처방약인데 그 처방약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먹어야 그것이 너에게 정말 육체의 건강이 되고 또 너의 그런 생명에 또한 영생에 또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잠언서 4장 20절 22절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로 그 복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복용법이에요. 이런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Give attention to my word라고 했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 어떤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인, 하나님의 처방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가장 또한 첫 번째로 기울여야 될 그런 우리의 복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는 것은 attention, 주목한다는 얘기죠. 다른 데 신경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attention 이렇게 하면은 차렷하고 집중하잖아요. 그러나 자꾸 딴 생각하고 점심 생각하고 내가 가서 볼 일이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어텐션이 되지 않는 거죠. 주목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단순한 그런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바로 성경이야, 이것만 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나에게 더 이야기 됩니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을 주셨는데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보기만 해. 성경책만 잘 보기만 해. 안 읽어. 덮어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베이비가 그냥 젖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엄마만 빨똥빨똥 쳐다보고만 있고 젖을 안 빨어.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애기가 뭐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자라기는커녕 뭐 죽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젖과 같아서,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런 젖과 같아서 먹어야 된다. 먹어야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은 죽는다. 자랄 수도 없다. 자라기는커녕 죽는다는 거죠. 자, 그걸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배고파 지금 죽어가는 그런 이 40일 동안 먹지를 않고 있었으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돌들을 가지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야, 내가 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 떡으로 내가 사는 것인 줄 아느냐? 그거 없으면 내가 죽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한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떡을 먹어야 살지요. 그러나 떡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삽니까? 그럼 떡집 아이들은 다 건강하고 장수하겠네? 그렇지 않죠? 뭐 음식 가게 하는 사람들은 애들은 다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누가 그 말씀을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해주시는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또 그걸 누가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 비결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말한다고 했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음성으로 그분의 말씀을 말해주고, 그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으로 말을 해야 그것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the word that spoken I have spoken to you. I have spoken to you.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 계셔도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걸 누가 말을 하겁니까? 바로 내가 말하는 거죠.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말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The life and the 영이 되고 스피릿이고 영이 된다. 요한복음 6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고 대언해 주면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서 영이 되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그것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말해줄 때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그런 일이지, 그냥 책만 잘 보관하고 주일날 한 번씩 올 때 턱턱 털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것이 아니고, 주일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목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내가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목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제 당분간 한 몇 주 동안 건강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누가 잘 주목하느냐, 누가 잘 이해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삼느냐가 바로 우리의 건강하고 우리의 영생하고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를 좀 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면서, 저 밑에 보면은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라고 했어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이제 채찍을 맞음으로 we are healed. 우리는 고침 받는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또 인용을 했는가 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똑같은 마지막 그 부분에서 53장 5절에서는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라고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똑같은 사건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것. By his wounds you were healed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았다. 낫는 것이 아니고 나을 것이가 아니고 나았다. 이미 나았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이 동사 시제를 잘 몰라가지고 원래 현재 수동태로 패시브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워낙 공부를 안 해가지고 갑자기 you were healed라고 we were healed도 아니고 you were healed라고 이렇게 고친 것인가? 사도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 이것이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건강과 또 영생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맞아 죽으심으로 너희들은 you were healed라고. 너희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한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다 나았다. You will be healed가 아니고 앞으로 나을 것이야 이게 아니고 너 지금 낫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you were healed 이미 나았다 그렇게 지금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미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나의 죄만 가지고 해결해 준 것이 아니고 나의 죄만이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질병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근데 그 죄 때문에 온 것이 뭐죠? 죄 때문에 온 게 뭡니까? 질병이죠, 질병.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제 죄 때문에 결국은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 질병이 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죽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이 육체에 관한 질병도 사망에 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해결 안 하면 예수님께서 제대로 그분의 사역을 제대로 다 끝마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다 용서하셨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해결해 주셨다. 질병을 해결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질병이 해결됐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병에서 나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나았다는 그런 표현을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여기도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with the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건강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그런 말씀과 또 동일한 그런 내용이죠. 자꾸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인 것은 이미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예언을 한 겁니까?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병들을, 모든 질병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 고치전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여기 우리말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He himself took our infirmities. 우리의 연약함. 뭐 연약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뭐 질병도 있고 뭐 무슨 뭐 정신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토크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 그 다음에 carried away our disease. 여기 disease는 뭐예요? 병을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뭐 스피리추얼 디지스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적인 그런 질병 고친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아픈 병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시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질병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질병 가지고 가셨다. carried away. 가지고 가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가지고 가셨으니까 이제 나는 거기서 해방된 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더 이상 연약한 것을, 더 이상 아픈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은 거죠. 나은 거. 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낫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서 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침 받습니까? 어떻게 낫습니까? 단순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대.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 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시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져가셨대. 예?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Understand? 예. 자,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낫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면서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 지금 아픈데요. 그러면 못 낫는 거죠. 예? 예, 가지고 가신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렇죠?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냥 뭐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고치는 것도 있지만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걸 믿으니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낫게 예수님께서 그냥 나아주셨어. 아,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나도 나을 거야.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고친 것이 아니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너는 노임 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다 채찍 맞은 것은 자신이 죄 때문에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것들 다, 질병까지도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셨으니까, carried away, took 했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분을 믿으면은 낫는 거예요. 그분이 가져갔다는 것을 믿으면 낫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 나는 가지고 있을래. 그러면 아픈 거죠. 아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선언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대요. You were healed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가져가셨는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accept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내가 가져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걸 인정 안 해. 예수님 뭐 2000년에 오셔서 뭐 하셨는데 그것이 뭐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효력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프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는 얘기죠. 주목하라. 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낫게 되니까, 건강을 찾게 되니까. 근데 자꾸 이제 용한 의사가 그러는데 나는 내 병은 못 고치는데 안 낫는데, 이러면은 이제 못 낫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번째 말씀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Incline your ear to God's words.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Incline your ear to my sayings.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워낙 이 귀가 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세상에 많은 그런 인포메이션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들려옵니까? 또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돼 가지고 뭐 우리가 그 뭐 유명한 닥터의 그런 말을 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스까지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냥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에 우리가 어떻게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거예요. 악플에 시달려 가지고 죽는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어려움을 처하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에게 제대로 들어야 살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도둑이면 뺏어가는 거죠. 사탄이 여러분이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뺏어가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귀가 얇은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말을 자꾸 우리에게 옆에서 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유혹할 때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건강을 뺏어가고 또 영생을 뺏어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뭘 드려야 되는가?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들을 것인가? 아까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이런 건강에 대한 말씀도 자꾸 들어야 여러분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이게 뭐 한 번 듣고서 따라갑니까? 자, 이전에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 계속 말씀을 또 읽고 또 전하고 또 다시 또 묵상하고 이게 안 됐네라고 다시 또 점검하는 가운데서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한 번 듣고서 그냥 하면은 뭐 되겠습니까?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주목하고 그걸 또 프랙티스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낙심하고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도 처음에는 뭐 주목하라, attention, 주목하라. 그리고 그걸 주목하는 정도가 아니라 먹어라. 그걸 먹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 또 이렇게 치유해 가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돼야 그것을 믿고 또 실천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12살 날 딸이 막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제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청하는데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12 숫자가 무슨 연유가 있는지 또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증에 걸린 그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 말씀에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닿아도 나는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했다고 했어요. She think라고 되어 있는데 think가 아니고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는 she said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큰 소리를 외쳤을까요?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한 거죠. She said to herself. 예? 그러나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이 speak out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I think 하면서 생각만 하고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고치실 거야. 뭐 think만 하고 말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말을 안 한다는 것을 그렇게 안 믿는다는 것을 얘기한 거고 그렇게 인정하지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말을 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 거죠. 예?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말로써 스피커를 하고 한 거죠. 나는 낫는다 하면서 만지니까 순식간에 딱 스탑이 된 거예요. 아까도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는 하나의 말씀, 또 word of God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을 해야 돼. Speak it out. think만 하지 말고 속으로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을 뱉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왜 안 했어? 왜 말 안 했어? 하면 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유 가운데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믿는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겠는 거죠. 뭐 사람이 뭐 몇십 명 있던 나는 말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낫는다면 그렇게 말할 거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피가 막 새고 있으니까 좀 사람 보기도 창피하고 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고 그냥 몰래 가서 만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 분명히 성경은 she said라고 얘기했어요. she said.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는 생각하미라. 한국식의 사고방식이죠. 이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한국식의 사고방식. 성경은 뭐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치유의 방법 가운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말을 하게 하신 거죠. 자,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면은 알지 뭐. 그냥 고쳐주면 되지. 그래.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안 해. 근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뭐예요? 그런 낫고자 하는 소원이 없으면은 안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준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면은 말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예? 그래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매어달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은근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줄 때는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했다는 얘기를 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고쳐준지 어떤지를 내가 싹 닦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가 한 일은 반드시 내가 했다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똑같은 말씀을 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말라. 눈을 떼지 말라. 여기 4장 21절 말씀에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 그 다음에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여기 영성에 뭐냐? God said, I believe it, and that settles it.
이게 바로 이제 세 박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나는 믿어.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이게 3박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눈을 떼지 말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Keep God's word in the midst of your heart라고 4장 21절 말씀에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항상 마음이죠.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루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믿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걸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그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아직도 덜 믿고 있어 그러면은 말로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말로 시인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질병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 우리가 참 하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에게 생명이다. 그 약을 우리가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어떻게 복용할 것인가, 어떻게 복용할 것인가, 네 가지 오늘 잠언서 4장 20절 22절 말씀에 하나의 말씀에 우리가 attention, give attention to God's word, 하나의 말씀에 주의하라.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말고 하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 아주 간단한 그런 심플한 그런 그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의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 He took away our disease.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가져가셨는데 내가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병을 고칠 때 가장 중요한 믿어야 될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병을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십시오. 아니,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믿음의 배짱인 거예요. 내가 왜 아파야 돼요? 아니, you were healed라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왜 과거 시제가 아닙니까? 왜 나에게는 미래 시제입니까?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플 때 나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내가 왜 아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의존하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쉬운 거예요. 원리만 알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따라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미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특허하시고 가지고 가시고 take away 가져가셨기 때문에 담당하시고 가져가셨기 때문에 병을 고쳤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왜냐하면 떠났으니까, 가져갔으니까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그것만 그 원리만 하나 알아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과 또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